4월 11일자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의 기적으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사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였고 원수들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동시에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표현하듯이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 약 200만 명이 함께 이동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웃음 가득한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낮에는 구름을 따라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 속에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에 취해 있던 3일이 지나고 그들은 어쩌면 평생 처음 떠나는 장거리 여행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쯤 여행을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도달할 것이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도 그 나은 환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해서 나온 것은 7일 동안 먹을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어느 정도의 물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은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간증의 말도 찾아볼 수 없고 걱정과 후회의 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집의 아이가 배가 고프다 울고 뒷집의 아이가 목이 마르다 칭얼대고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걱정과 근심의 말들을 나누고 아저씨들이 서로 만나면 모세를 험담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텅장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텅 빈 통장이란 말로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신조어입니다. 월급날 두둑해진 통장을 보면 왠지 모를 감사에 너그러워지지만 카드 결제일이 다가와 썰물같이 빠져나간 통장을 보면 금세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예민해지고 원망의 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통장을 보는 우리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먹기에 질린 무교병과 말라버린 물통과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를 마주하며 원망이 샘물처럼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바라던 샘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너무 써서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라는 지역의 특성으로 주변의 바닷물이 지하수에 섞여 다량의 미네랄과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이 함유되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짜다 못해 쓴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허겁지겁 많은 물을 삼킨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개워내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을 맛본 백성들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나무를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물의 이름 마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mem, 레시, 헤이 세 글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들이 조합되어 그 단어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mem으로 이 글자는 물이 흐르는 모양을 형상화한 문자이며 뜻은 혼돈, 카오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레시로 이 글자는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머리 혹은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레시라는 글자와 관련이 있는 단어는 레시트이며 이는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자는 헤이로 보여지다, 계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라는 혼돈 가운데에서 첫째를 계시하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라라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마라의 쓴물은 도저히 삼킬 수도 소화할 수도 없는 율법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신 후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토해지며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의 죄가 드러났으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한 나무가 던져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고 율법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물도 우리를 살릴 수 없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죄를 토해내는 디톡스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나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대략 10km 정도로 반나절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이 아닌 엘림의 우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1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각 지파에게 샘을 하나씩 주시고 물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원어로 테마림, 타마르의 복수형으로 실제로는 대추야자 나무를 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 꿀은 바로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실제로 당도가 너무 높아 몇 개만 먹어도 입이 얼얼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대추야자를 처음 맛보았는데 제 아내는 대추야자를 먹고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개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부한 물과 그들의 피로를 풀어줄 당도 높은 열매를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12샘과 70그루의 나무가 있어도 그곳은 그들의 종착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하는 이정표와 같은 장소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때로는 승리를 체험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 마라의 쓴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하십니다. 나무를 생명에 던지며 순종하던 모세와 같이 나의 생각과 자아를 꺾고 생명수로 뛰어들 때 생명의 근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엘림의 쉼을 허락하시고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고 순간의 삶 속에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진정한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약속의 나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